창세기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또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시며 항상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은혜 충만하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또 말씀 되시김 하는 가운데, 기도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시고 또 말씀 되시김질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기도드리고 인내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방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땅에 사람이 번성하면 할수록 땅에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죄악이 간영한 세상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죄악이 간영하는 세상 속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의 약속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간영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가족들 위해, 여러분 지인들 위해, 여러분 친척들 위해,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 역사하심으로 이 약속이 열매가 맺어짐으로 좋은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나이 90세.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미 사라 나이 90세라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에 자손을 가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속을 태우시고 애를 태우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일하게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가 늙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25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룰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약속은 포기했지만 그의 상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성취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시간표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했었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굶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이삭은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노라. 이미 이삭은 애굽 땅에 내려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대성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옮기고자 하셨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대성교회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어찌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약속만 주셨습니다.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리라. 자, 보십시오.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삭은 고난을 겪으셔야 됩니다. 흉년을 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당장 내일에 부자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당장 내일에 축복이 넘쳐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을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흉년입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힘들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굶어서 죽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현실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축복받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흉년을 겪어가면서 그랄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약속을 지켰었으니,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으니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아니했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요, 어떤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그리고 이미 어떤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흉년입니까? 살기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시간표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시간표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지고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약속을 땅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드리면 신앙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흉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삭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힘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찌 살고 걱정했던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심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축복이 2022년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삭과 리브가, 이삭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나 큰 자, 곧 장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삼촌 집으로 도피해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누가 더 부자가 되었었습니까? 야곱도 애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부유함이 아주 작았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힘 있는 지도자가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이 넘쳐나는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부자 되었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동생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가 더 힘있고 더 큰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가끔 이런 소리를 합디다. 목사님, 저희 언니가 저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수 없어요. 언니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하면은 언니가 제게 하는 말이, 너가 믿는 예수 믿었다가 같이 집안이 망할까 싶어서 못 믿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부처를 믿으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남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언니가 더 부자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는 동생이 가난합니다. 어찌 전도가 되겠으며 어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이런 기도 드리지. 하나님, 제가 축복받지 못해서 제 언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게 복을 주셔서 언니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 언니에게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 언니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은 게 부끄러웠었는가 보지요. 하나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창피했었는가 보죠. 그렇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축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실제적으로 복을 받은 자는 동생 야곱이 아니고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이미 군대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 400명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그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납니다. 야곱과 에서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후손 시대에 갔을 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의 후손 에돔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었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자녀들이 축복받아 잘 산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세대에도 축복하시지만 제 세대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우리 세대에도 축복받고 자녀 세대에도 축복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뿐이지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였었고 왕따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들어보시오. 나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 곡식단은 나를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 말은 내가 형들보다 잘 된다는 뜻이죠. 형들 지금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지만은 미래에 내가 형들보다 훨씬 잘 되어서 형들은 내게 엎드려 절하게 되리라. 그때 형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참으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어이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현실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미래는 형들보다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여러분에게 요셉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듯이 여러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미래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킨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엎드려 절하게 되리라.
2022년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정반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근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설상가상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어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꿈과 정반대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드리면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오직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달렸구만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 할지라도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꿈과 정반대로 노예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고 노예처럼 짓밟히게 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꿈조차도 잃어버리고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 꿈을 바라보면서 꿈을 의지하면서 기도드리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가오는 미래,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말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2022년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공급되어지리라 약속하셨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강력한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였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하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힘도 능력도 아니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뿐이었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짤때같이 범사가 짤때 강건하게 하리란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2022년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022년도 여러분이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말입니다, 여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요셉에게 꿈 해몽하는 지혜를 주심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희망이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2022년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임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사기에서 애굽에 내려와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머리 조아려 섰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생 요셉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 않습니까? 요셉 17세 때 형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내 곡식단은 일었었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형들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을 무시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왕따시켰었습니까? 그 결과 노예보다 못하는 신분으로 전락하였으며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었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건져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말씀 되새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되새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순종하면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너를 승길이라는 약속을 하게 하셨고, 요셉에게는 모든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성취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요, 2022년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2022년 한 해 우리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